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시죠. 38절에서 39절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이 율법서 전반에 있어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신명기 등 나오는 그러한 법이죠. 이것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보복할 때 보통 더 심하게 더 많이 보복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뭔가 갚으라는,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보통 주의하며 살아라라는 그런 계명이죠. 근데 이 법을 정말 문자 그대로 율법주의로 지키게 되면은 안 되겠죠. 현실에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정도의 보복이 아니라 아예 보복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은 손등으로 때려서 이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모욕에 대한 것에 대해 보복하여서 적대감을 더 키우지 말고 오히려 왼편 뺨도 내주어서 분노를 그치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똑같이 갚아주어라 아니라가 예수님은 분노를 그치게 하는 데에 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이 상한 마음을 더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는, 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바로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편 뺨을 맞으라는 법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노를 줄이는 방식인 것이죠. 똑같이 죄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 시대, 이 종말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 백성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방지하도록, 점점 더 불어나고 늘어나고 커지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은 분노보다 더 강한 넉넉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법정에서 겉옷은 압류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압류한다고 하여도 이 겉옷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옷을 압류하려고 할 때에 겉옷까지도 이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제공하는 넉넉한 마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1절에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로마 군인이 길을 가는 사람을 징집하여서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리 1000보 정도 되죠. 1000걸음 정도. 가게 만들면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되면은 심리 2000보라도 자발적으로 가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억지로 간다면은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노예이죠. 매어 있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것을 메고 간다고 한다면 그는 자유인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율법주의로 해석하고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율법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법정 싸움도 하면 안 되고 부당한 요구도 다 들어줘야 되고 돈은 무조건 빌려줘야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이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뭘 못 빌려주고 뭘 못 나누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정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참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되죠. 의를 위한 싸움이 있고 정당한 요구도 우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상위법인 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로마로 가기를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이 있음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더 훨씬 더 자유하면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최선일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겁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과연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탐욕은 이기주의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을 이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탐욕을 이기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은 나에게 손해가 있지 않도록 보복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똑같이 받아내야 될 것 같지만은 전체를 생각하면은 내가 손해 보아서 그 공동체가 유익하다면 때로는 많은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한다면은 손해 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뜻, 목적,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준 이유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인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43절에서 44절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이 성경에서 그 문자 그대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그것을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이 성경 말씀 외에도 당시에 전해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바로 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부분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라고 말씀을 하죠. 이 원수는 개인적인 감정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빛 반대편에 있는 어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어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곧 이방인에 대한 것, 악한 일에 대한 것, 죄악에 대한 것, 그런 것이죠. 특히 이방인이 박해까지 한다면 그들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짐승 취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자신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다고 하면은 이들 마음이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은 이 박해, 핍박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를 그들도 똑같이 누리고 받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만, 구원되기만, 죄 용서를 받기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45절에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해와 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이 신앙인은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세리가 여기서는 악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세리는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보통 예수님과의 사건 속에서는 그들이 변화받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 세리는 바로 악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리는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악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17절부터 이 48절은 이 한 덩어리로 봅니다. 한 단락으로 보죠.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가 서론이라고 한다면은 이 48절까지의 말씀은 결론이 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신앙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폐기론이나 율법주의자의 특성은 결국 율법을 말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로 보면은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을 안 지키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 율법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방향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똑같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삶의 방향을 바로 이 거룩으로 잡고 이 삶의 방향을 온전함으로 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자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백성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면이나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순응을 하며 또 그 법을 지키고 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더 큰 법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바로 그한 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경 말씀은 사랑의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너무 높아서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의 정말로 율법주의처럼 정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가 금방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바로 또 율법주의자들인 것이죠. 이 둘 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원칙 또한 그것을 지키는 목적과 그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목적, 원래의 뜻, 원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전혀 엉뚱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는 삶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지만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천국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삶이 사라지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은혜, 자비, 긍휼, 그 넉넉한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의 목적, 그 뜻,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계명의 뜻과 의미를 잘 기억하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갑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 속에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나누게 도와 주옵소서. 넉넉히 베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귀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